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속한 이 형편에서는 지금이 그래도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어쩔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답이 갈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또 살겠냐 그러면 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여기서 그냥 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합니다.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그런 인생이라도 무조건 살고 보자 이럽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세계를 더 살 이유는 없습니다. 더 살아보았자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지 않겠느냐,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 이렇다면 부잣집에 태어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 국가라 했는데 지금은 10대 청소년도 한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가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돈 많은 연예인이 검사를 많이 안 받니 이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다 마약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절대 권력자 푸틴은 벌벌 떨면서 산답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니면서 밀착 경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거기를 또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로 간다 그래갖고 저기로 가고 그래요. 혹시라도 거기서 자기가 죽을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경호했던 사람이 폭로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틀어진 돈과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5일에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노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늙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늙는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인류는 생명과학을 동원하여 안 죽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니까 기를 쓰고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근접했습니다. 우리 세포의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유전자예요. 거기에 따라 성격, 모양 이런 게 결정나지요.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을 연구해 보면은 몸을 이루는 세포는 한편으로는 계속 죽고 한편으로는 계속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늙느냐?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를 그대로 대처할 만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고 이제 하다 못하니까 이제 죽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세포가 원래 세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과정에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했어요.
물론 지금은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똑같은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도 늙으면은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털도 휘어지고 이 듬성도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생쥐는 까만 털이 윤기가 좌르륵 납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세포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영장류 실험을 할 것이고, 뭐 미국 같으면은 FDA 같은 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람에게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찾아낼 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지혈증을 단 한 번의 주사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지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이 간에서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수액 주사를 한번 딱 넣으면은 그게 안 나오게끔 유전자를 바꿔주거든요.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과학, 우리 막둥이가 이걸 합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접목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곧 닥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험난한 세월을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그 세월을 100살을 아니면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100살을 살았다고 칩시다. 1923년에 태어난 사람이 현재의 과학기술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다가 2차 대전, 전쟁 말기에다가 우리는 또 2년 갈등했다가 남북 분단했다가 6.25했다가 오만 일 다 겪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한두 번 겪었습니까? 어차피 옛날처럼 아이를 잘 낳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얻는 유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을 미처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서 얻는 손해를 먼저 예상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전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로봇으로 해결할 겁니다. 거기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요구를 인간처럼 이해하고 기술과 연결해 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신사에 그 변경을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인공지능이 받습니다. 근데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서비스 처리를 해주고 끝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뭘 하려면 1번을 누르고 뭘 하려면 2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한 알씩 혈압약을 먹으면서 안 죽고 살지 않습니까? 머지않은 때에는 혈압약을 먹듯이 하루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서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그때는 이제 안 하던 고민을 해야 해요. 정말로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하나?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지옥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삶이 지옥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지옥이 있고 조금 더 못 사는 지옥이 있고 이럴 뿐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 말고 반드시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실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못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잘 살아도 이 삶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냐? 육체에 갇혀 살거든요. 육체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갇혀 사는 한 이 육체는 나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이 육체가 불편하다고 느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서를 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잘나면 잘나서 죽고 못나면 못나서 죽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다윗에게 예뻐 보이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이 이처럼 풍요의 시대에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삶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삶이 못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이라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악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험악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지놓고 보니 지난 삶이 참으로 나쁜 세월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좋게 보낸 인생은 없습니다. 좋게 보낸 인생이라면 할 얘기 없잖아요. 지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월이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러면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삶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앞으로의 삶을 유추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삶의 향배를 가릅니다. 험악한 세월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요, 잘 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앞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지난 130년 나의 세월이 험악했지만 나는 그 세월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지난 세월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아 겪어보지 않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는 모르겠지만 야곱 자신은 압니다. 나의 삶이 험하겠지만 나의 마지노선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세월이 험악하다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삶을 겪으면서 어떤 이는 험악하게 느끼고 또 어떤 이는 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그 다음이 어떠할는지 모르면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이 어떠할는지 알면 그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삶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은 아무리 무서워도요, 깨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꿈은 내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꿈속에서 가끔은 말이에요. 무서운 꿈을 한참 꾸고 이게 꿈이다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그 꿈속의 환경이 그리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냥 깨면 그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삶이 무엇인지 감잡았다 이 말입니다. 삶을 말 그대로 꿈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지요. 현실이 따로 있다면은 삶은 꿈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에 구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 기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발현하는 겁니다. 이때 안다라는 주체를 뭐라 그러냐? 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요.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인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고독한가? 고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원 제목은 고독이 두려운가 이것입니다. 고독은 뭐냐? 사람에게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는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서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신앙을 외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외식은 프로파시스입니다. 드러나는 것, 핑계나 구실, 외면적인 이유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원래 외식이란 말은 휘포크리시스를 많이 씁니다. 겉으로 꾸며 가장하는 것입니다. 프로파시스나 휘포크리시스나 이것은 크게 구분할 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이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생각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형편이 어떠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엉망진창이지 않았습니까? 과부가 헌금함, 연부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성전의 행태와 과부의 헌신을 구분하여 보셨습니다. 요즘 이상한 목사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을 빼돌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따지지 말고 헌금만 하라 이것 아닙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서기관 곧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셨습니다. 서기관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서기관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것 자체가 자기들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태를 6가지로 나누어 지적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긴 옷,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닌다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초정통파 유대인은 검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을 길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38절에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셨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39절에 나오고요. 또 39절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를 원한다.
40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6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긴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긴 옷, 스톨레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위를 줄 때 총장이 그때 길게 걸치는 옷을 스톨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안 입고 세례를 줄 때나 이럴 때는 세례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예복을 입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길게 걸치는 스토리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뭐예요?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닌다는 말, 페리파테오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서기관이다, 그람마티우스다, 율법학자다, 티를 내는 거지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아스파스모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문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자기가 누구라는 티를 내기에 좋은 방법이 참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프로토카데드리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느냐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프로토클리시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39절에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구분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프로토카데드리아, 윗자리, 프로토클리시아입니다. 상좌 또는 상석을 말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뭐 같은 말이에요. 구분하자면 프로토카데드리아는 프로토스와 카데드라를 합친 말입니다. 프로토스는 처음, 첫째를 의미하는 말이고 카데드라는 자리를 말합니다. 유대인이 모여 율법을 읽고 예배하는 회당에서 율법을 넣어두는 궤 앞에 마련한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딱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많은 사람이 거기 앉았을 테고 말이죠. 프로토클리시아는요, 프로토스는 같은 말입니다. 첫째, 처음 이것을 의미하고, 클리시아는 기대어 눕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쪽 사람들은 잔치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해요. 그러면 앉아서 먹으면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들어 누워서 기대어서 먹고 마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귀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귀한 손님에게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자, 청함을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눈치 싸움이 대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높은 자리, 프로토클리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 케라입니다. 뭐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가산, 오이케입니다. 본래 이 말은 거주하는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로서만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을 대표하는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삼키다는 말, 카테스티오입니다. 먹어버리다, 먹어치우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으로 쓰였겠지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외식, 프로파시스입니다. 여기서는요, 드러나는가, 핑계, 구실, 외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외면적 이유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외식은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이 말은 거칠의 위선을 뜻합니다. 40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율법학자는요, 이 뭐 서기관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람마티우스인데요, 공식적으로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에서 후원을 받아 생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식으로 하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돈 많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신앙이라면 당연히 신령하다는 것에 그냥 갑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티를 내는 목사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제는요, 알 것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신령하단 말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썼습니다. 이 말은 영 푸뉴마에 속했다 이 뜻이에요. 신령을 가장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야 생기는 게 많거든요. 이름을 말해버리면 다 아니까 성만 얘기하랍니다. 우리가 아는 장 아무개 목사나 윤 아무개 목사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나이가 그래도 이제는 노인의 나이에 속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뭘 모르니까 모르고 그런 말 한다 싶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알 만큼 아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이들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오고 말투가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교인들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하니까 시세움에서 그런 것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 지금 그들이 최고 가치로 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촉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돈이 안 생기는데 왜 그 일을 할까요? 신령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합치하는가 이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직을 잘 수행합니다. 신령한 척 하는 것을 신령한 줄 압니다. 허우대도 좋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럴싸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교인을 강단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회중은 그 분위기에 감동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왜냐? 복 받는 것은 그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복이 나가는 줄로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 가짜 목사가 잘한 것은 믿도록 분위기를 잘 띄웠다는 겁니다. 어쨌든 믿긴 믿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기도한 것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무능하긴 했지만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나에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길은 잘못 들었지만 다 신도 각자의 믿음이 그런 성장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실상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악마의 구조입니다. 어떤 목사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목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식만 잘하면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알았던 거 어쨌든 교인이 은혜 받는 것도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망합니다만 빤스 목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그럴 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거기서는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어째서 이렇게 비난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여, 그런 만큼 한국교회가 외식을 그만큼 경계하는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놓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과부 얘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얘기를 독립적인 단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연관지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부에게는 외식이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외식으로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었던 반면 가난한 과부는 진실로 믿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당시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여성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나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역이 있고 여성구역, 이방인구역 이렇게 4개로 나눠 있습니다. 여성구역은 여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연복궤가 저기 있으면은 여기에 딱 털을 잡고 앉으신 거예요. 연복궤가 저기 있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저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돈을 넣는가 보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구역과 여성 구역 그리고 이방인 구역을 나누는 벽을 따라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가조필라 키온 연복궤가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헌금을 넣는 궤였고 4개는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였다 그럽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축헌금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돈을 내는 사람의 금액을 조사하고 크게 소리를 쳐서 아무개가 얼마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것이 싫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냈다는 것은 영향력 행사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장로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영향력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대하여 카테난티입니다. 헌금함 앞에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다는 말 데오레입니다.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3인칭 미완료로 썼습니다. 데오레이. 어떻게 하는지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셨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뜰이니만큼 유대인 남녀가 거기를 오갔습니다. 여러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헌금 뭐예요? 돈은 금화, 은하, 구리로 만든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라는 말과 많이라는 말이 똑같이 폴리스가 쓰였습니다. 수량이 큰 것을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많은 부자가 와서 많이 헌금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헌금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였다 이겁니다. 헌금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그것을 나중에 갖고 갈 사람이 이익을 보겠지요.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때 성전이나 지금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불가피하게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성전을 관리한 사람은 크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본의 아니게 알리든 어쨌든 우대할 것이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서 영향력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전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꿉니다. 신앙 행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하는 인위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많은 구조였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자리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강단을 30년을 넘게 지켰습니다.
예배하면서 헌금 시간에 단 한 번도 헌금 봉투에 적힌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헌금하였는가? 아무개 집사 얼마 헌금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관리하고 처리하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회활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행위를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시면서 6장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6장 1절 원문은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프로세케테 너희는 주의하라. 너희는 전념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보이다는 말 데오마인데요.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거기에 전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까?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 앞에서 나 잘난 체 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야단입니다. 대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많은 부자와 달리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연복교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다 그럽니다.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인데요. 2분지 1 고드란트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금액이었는지를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돈이 뭡니까? 1원이잖아요. 근데 1원은 잘 쓰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돈 하면 100원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마주하고서 이런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하고는 접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신 목적은 제자를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엔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나를 좇으라. 기독신앙의 원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면 어떻게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쪽을 행합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는 것은 약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사이에서 삽니다. 그러한 환경을 사회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가늠하는 습성이 몸에 붑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맛에 산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 자체를 잃습니다. 영원한 삶은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사회, 곧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났다 싶으면 동네방네가 다 알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도 쇠기에 경이 낍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그곳으로 삽니다. 왜냐? 고독이 두려운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연벽계에 넣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여자에게는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헌금 돈이 뭡니까? 권리거든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만나 무슨 말씀을 하셨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여자는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겁니다.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얼마를 넣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부자가 낸 것이 여자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요. 헌금을 많이 한 만큼 사람이 알아줍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던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은 저주겠지만 누군가의 죽음은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려지는가? 이것이 가늠자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겠지요. 누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나를 알아주던 사람도 다 떠나고 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잇따를 뿐입니다. 고독해야 합니다. 고독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방법이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고 기대하는가? 이거지요. 한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뺀다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월정교회가 상당히 복 있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영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든지 간에 기왕에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